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은혜를 따라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증거를 볼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날마다 계속되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이나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한 내용도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 더 옳으냐 나쁘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훨씬 더 그래도 정확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은 이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신 게 과연 뭘까를 이렇게 좀 찾아보면 뭐 많은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하나가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마 대표적인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었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보호 아래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지식으로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이 80이 되었을 때예요. 이미 자기가 살아온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논리와 자기가 실패했던 것과 성공했던 부분이 아주 데이터로 쌓여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과 결정이 딱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80 노인 앞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무작정 따를 수도 없죠. 그래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냐라고 묻습니다.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란 게 어떤 거냐 뭐 이렇게 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물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영겁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 나를 어떻게 살려주는 능력도 필요 없고 환경도 필요 없이 그저 나 혼자 내 스스로 완벽하게 존재할 수 있는 존재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쳤던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지식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잘못된 오해를 고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드려야 돼. 필요 없습니다. 왜?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려야 돼. 죄송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헌신을 해드려야 되고 직분을 감당해 드려야 되고 뭔가 내가 애써야 되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 것 같고 해드린 것 같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나한테 주어진 어떤 특별함이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 그게 인간이든 짐승이든 자연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든 심지어 천사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들은 다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환경이 필요하고 조건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불신은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은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초는 뭐냐? 나는 스스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을 반드시 돌보라, 절대로 그들에게 손해나지 않게 하라 라고 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부고 하나는 고아입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 상황에 과부나 고아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 둘을 특별히 그렇게 구별하셨느냐?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쯧쯧쯧쯧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믿음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 빚에 대한 두 가지 자세를 딱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빚이라고 하는 게 뭐죠? 빚. 여러분, 우리는 보통 빚 그러면 대출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빚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주기도에 나오죠. 그 원문을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
빚과 죄가 같은 단어인데 왜 빚과 죄가 같은 단어냐? 빚진다는 건 잘못했다는 얘기냐? 그런 의미에서 빚은 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빚과 죄는 특성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정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야 너희는 불의를 저지르도 잘 사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아라. 지금은 그렇게 잠깐 보이는 것 같지만 미끄럼틀 위에 있는 것 같아서 반드시 심판으로 그 결과를 맛보게 될 거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빚, 죄의 공통점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딱 마음속에 두세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대출받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후원과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도움과 후원과 그런 것을 받았다는 얘기는 받는 순간 뭐가 생겼다는 얘기냐? 반드시 갚아야 될 책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번역된 것을 좀 더 정확한 뜻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남겨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도움과 후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갚아야 한다. 반드시 갚아야 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율법의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 이게 율법의 조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네가 상한 만큼 딱 그만큼만 갚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손해를 입었는데 내가 화가 난다고 내가 입은 손해보다 더 크게 갚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으로는 빚져서 도무지 갚을 수 없으니 탕감해 주기도 하고 빚을 없애주기도 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의 기본 개념은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라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확실하게 하나를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뭔가 도움을 얻거나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 끼 얻어먹었으면 한 끼 대접하고 돈 10만 원 받았으면 돈 10만 원 주고 야, 그 정없게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 다 탕감해 주신 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을 내놓고 갚아주신 거예요. 남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반드시 갚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시니까 이제 내가 빚 갚을 사람인 마귀에게는 빚이 없는데 누구한테 빚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 빚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건 내가 어떻게 갚냐 이 말이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갚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러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내가 아주 빚을 내지 않았지. 내가 죄를 안 졌지. 그래서 아까 본문에 있는 대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뭐뭐 외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뭐뭐 외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사랑의 빚은 반드시 져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지면 사랑의 빚은 반드시 남겨둬야 하고, 사랑의 빚 외에는 반드시 남겨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이제 개척해서 시작될 때 인테리어를 막 이렇게 하고 할 때요, 보증금 넣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막 하려고 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보증금 넣는 거에 막 다 집어넣는데. 그래서 제 친구 목사에게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어떻게 빌릴 수 있었냐? 그 친구가 전세로 살던 방을 빼서 교회 사택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돈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더니 흔쾌하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이 안 돼서 개척을 하고 돈이 이렇게 헌금이 들어와서 그걸 제일 먼저 갚았습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줬고 저는 그 돈을 갚았습니다. 사채이자 정도까지는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인사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 좀 추가해서 이렇게 갚았습니다. 그럼 끝난 건가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은 갚았습니다. 아주 적지만 이자도 줬습니다. 그런데 뭐는 남아있느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빚을 갚으면 마음의 빚도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했으면 마음의 빚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마음의 빚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죄값 다 치렀는데 왜 네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가르치는 바는 뭐냐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는 그냥 능력이 안 되면 띄어먹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안 갚아도 돼 그럼 안 갚아도 되고, 그렇지만 신앙인의 모습에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는 뭐냐 하면 물질적이거나 보여지는 부분은 반드시 어떻게 해라. 무슨 수를 써도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다 갚아라. 혹 다 갚았다고 치더라도 뭐는 남아있어라. 고마웠던 마음은 남아있어라. 그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라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해석이에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 안 받는 거예요. 빚 질 수밖에 없으니 빚 지고 돈 받을 수밖에 없으니 돈 받습니다. 그리고 그건 무슨 수를 써서도 갚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의 빚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얘기를 했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셨습니다. 왜냐? 반드시 갚아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께 갚으며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절대로 그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 빚도 갚을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인데 마음의 감사까지 망각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있는 조건을 다 갚아도 사랑의 빚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갚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면서 감사까지 망각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방종하며 사는 삶이 딱 그와 같은 삶입니다. 마치 탕감받고 무슨 빚졌다가 우리가 권리 회복이 되고 이런 사람이 나 이제 자유다 이렇게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법상으로는 자유가 맞을 겁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소위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손해를 끼쳤던 대기업 회장들이 들어갔다가 얼마도 안 살고 나오고 벌금 내고 자기 이렇게 살고 나왔다고 떵떵거리면 자기 위치를 막 지키는 걸 봅니다. 그거 볼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징역을 살다 왔으니까, 벌금을 냈으니까 죄가 다 없어져, 이렇게 봅니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지?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징역을 살다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벌금을 낸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다 해주신 것을 힘입어 살면서 그 빚은 고사하고 사랑의 빚 자체도 망각하고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살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랑의 빚을 반드시 져야 되니까 맨날 도움받고 도움받고 또 도움받고 또 도움받고 그걸 감사만 하고 살면 될까요? 사랑의 빚을 분명히 인정하고 분명히 그걸 인지하는 특성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셨을 때 왕의 말에서 나타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1만 달란트를 왕에게 갚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감사한 마음은 늘상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왕에게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읽었던 로마서 13장 8절의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이 뭡니까? 아까 말한 그겁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빚졌으면 그대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는 방법이 뭐냐?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다면 그 빚을 나를 사랑해 준 그분에게는 갚을 수 없지만 어디다 갚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걸로 갚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보증금을 낼 때도 우리 돈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두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보증금도 내고 또 월세도 내면서 한 1년 가까이를 교회를 유지했습니다. 그 돈이 얼마니까 몇 년 이자 쳐가지고 그 교회에 갚아주거나 그 교회한테 매달 우리가 후원을 받았으니까 그 교회에 그 돈을 이자 쳐서 갚아주자,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어떻게 했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고, 반대로 앞으로 생겨날 교회들에게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한 돕고 월세도 나누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또 후원하고 하는 일로 해야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해서 양육을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서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을 절대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용돈은 줄 수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상합니까? 나로 인해서 마음 졸이고 가슴 찢었던 그 고통을 어떻게 뭘로 보상합니까? 해외여행 몇 번 보내주는 걸로 그게 보상이 됩니까? 부모들은 말은 그렇게 할 겁니다. 역시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정말 키운 보람이 있다. 그건 보람이 있는 거지 과거에 받은 사랑을 그걸로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존재하는 한 받은 사랑과 은혜는 갚을 길이 없으니 그냥 사랑의 빚으로 남겨둬야 됩니다. 대신 그렇게 받은 사랑을 누구한테 줘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해야죠. 부모가 잘못한 게 있다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모가 잘해준 게 있다면 부모가 잘해준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로 인해서 마치 내가 투자한 것을 회수하듯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돕는 사람들로부터 받았으니 그들에게 베푸는 것도 당연히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 이런 복이 돌아오겠지.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이런 결과로 나타나겠지. 내가 이렇게 애써서 했으니 내게 이렇게 도와주시겠지.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는 순간 정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니까, 우리가 힘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라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행하니 너무 기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사랑의 빚을 또 얻는 것이지 내가 한 것에 대한 권리를 요청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에게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존재로 살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그러지는 겁니다. 교회도 어그러지고 가정도 어그러지고 그렇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을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갚을 길이 없으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도움이 필요하고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살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라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받고 물질적이거나 외형적이거나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에게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갚아도 그가 나를 도와준 사랑의 마음, 그 빚만큼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내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육체의 삶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빚이든 죄든 갚고 회개하는 일에 힘쓰되 그걸 했다고 뭔가 다 해결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로 베푸는 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빚을 기억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갚을 수 없으니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갚을 때에 그에게 다시 받으려고 베푸는 게 아니라 베풀 때에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갚아주시느냐? 내가 하나님이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야 될 일을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베풀었으니 하나님은 그 부분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빚지셨다 생각하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죠.
이게 선한 관계입니다. 나는 이미 받은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뭘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사랑함으로 저들에게 베풀었더니 하나님은 그걸 또 기쁘게 여기셔서 나에게 또 더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 결과는 내가 하고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정과 마음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의 흥부놀부가 그거 아닙니까? 흥부가 다시 제비에게 뭔가 받으려고 고쳐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돕는 마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는 것이 복이었죠. 행동은 똑같은데 놀부는 왜 그게 안 됩니까? 그는 바랬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기복신앙이 문제라고 얘기하느냐? 복 받으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이 목적이 되니까 나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되게 이상합니다. 똑같은 죄를 졌는데도 내가 보기에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야 하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돌을 던지기보다는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행동인데 너무 당당해 보이고 내가 뭐 나만 그러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누구보단 그래도 내가 낫잖아.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똑같은 무게의 죄인데도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비난을 받게 되죠.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1.1획도 변함이 없이 완벽하게 판단하시고 그 죄의 무게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 대한 마음과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마음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라도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요구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네가 행한 대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할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것 사실이고 은혜 받은 것 사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태도는 사랑의 빚을 여전히 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빚을 직접 갚을 수 없으니 이것을 갚는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선택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주판을 튀기지 않으며 살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능력은 적어서 마음껏 살릴 수는 없어도 적어도 악을 행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빛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늘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구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도움과 은혜를 받으며 여기까지 살아온 존재들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갚아야 될 것과 갚지 못해 늘 사랑의 빚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고 일평생 사랑의 빛 외에 다른 것은 잘 갚아나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빛을 많이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